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조규백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5가지를 늘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조규백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한국의 이정배 교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목사하고 조규백 목사하고는 컬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규백 목사는 하고 김 목사는 어떻게 알아?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규백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목사를 만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생긴 거는 스님같이 생기셨지만 그러나 우리 조규백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신 우리 농군 목사님이에요. 저 같은 사람 20명 아니 30명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그 베이커스필드의 둘의 마을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그 잡수셨던 그 대추 있죠? 대추 석류 이거를 전부 다 심으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은 거를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따다가 파셔서 여러분이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하시는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이시고요. 감신에서 저와 동문 수학하셨고요. 또 지금은 사이좋게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만나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우리 김세환 목사님이 제 1년 선배입니다. 나이는 같은데 같이 다니면은 저를 이제 형처럼 다른 분들은 다 형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어떤 들풀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 입춘이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고 봄이 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설립자에다가 입춘자 써가지고 봄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봄이 설 것이다. 언젠가는 설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소한, 대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입춘이죠. 아주 추운 시절을 딱 거치면서 저기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계절. 제가 사는 곳은 세인루이스라서 지금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주에 왔는데 딱 보니까 봄이더라고요. 어제 오늘 딱 지내보니까 초여름인 것 같아요. 초여름. 그래 입춘이란 말이 무색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입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렵고 힘든 그 계절을 지나서 뭔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느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농부들에게는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각종 씨앗을 다 정리도 해보고 밭도 갈고 이제 그러는 계절입니다.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씨앗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농부의 꿈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요. 그래서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쯤 되면 밭을 갑니다. 이렇게 트랙터나 이렇게 해서 밭을 갈죠. 그러면 이때는 비도 싹 내려줘가지고 땅이 촉촉한데 밭을 갈면 그 밭이 아주 떡가루처럼 됩니다. 떡가루처럼.
아마 농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햇빛까지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쬐면요, 그 보드러운 흙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아주 포근합니다. 어머니 품처럼 그렇게 포근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어떤 씨앗이 잘못된 씨앗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씨앗이 들어가도 100% 싹이 납니다. 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하면서 농부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게 돼요. 온유하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씨앗이 추운 겨울에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씨앗이라고 하는 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흙 속에서는 생명이 잉태되고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것은 그 마음 속에 이 온유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겸손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겨울 땅, 단단해진 땅을 이렇게 갈면은 우리는 그냥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땅 입장에서는 괴로움이에요. 아픕니다. 자기를 갈아엎는 거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아픔이 와요, 아픔이. 이민살이라고 하는 거 쉽게 온 이민 생활을 1세대가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정착하기까지. 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지난 5년 동안은 평화마을이라고 하는 그 세인루이스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왔는데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픔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어려운 생활을 겪다가 국제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평안하게 잘 살면 좋은데, 젊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미군 병사들은 그냥 결혼을 하고선 와서 처음 만날 때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질 못해요. 물론 사랑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물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다 해소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드셨나요? 힘드신 분 계셨죠? 계절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자연의 섭리처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때 올 것이 오는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언젠가 가시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잘 받아들이고 가실 때까지 잘
마음속엔 좀 싫지만 그래도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개개인에게 다 덕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재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분은 굉장히 인생에 한이 많은 분이에요. 어려움을 지독하게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맹인들도 그 당시에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관습 때문에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이면 집을 나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서 인생의 길을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를 길가라고 하는 말을 빌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가에 머무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길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면 먹고 주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가끔씩 갈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시죠? 소록도 1916년서부터 처음 문둥병 환자들이 머물러 살던 곳입니다. 작은 사슴이 살았던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을 소자에다가 사슴 녹자 써서 섬 이름이 소록도예요. 소록도. 근데 그곳에 이렇게 육지에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은 다리가 길게 나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그전에는 문둥병자들은 거기 들어가면 육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 안에도 또 감옥이 있어요. 잘못하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주 그 방에 가둬가지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죽었더라고요. 또 역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 여자가 애를 낳아도 애하고 살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애를 낳으면 그냥 뺏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애를 저만큼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네 애다 한번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러니 그런 한이 쌓이고 쌓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예수 믿고 그 한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 손 없는 그런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청소할 때 보면 손도 별로 없고 눈도 좀 이상한데 그 모습으로 하는데 자세히 보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다 마음에 번거로움이 다 벗어진 그런 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바디메오가 그런 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부르는 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불렀는데 또 가로막아요, 사람들이. 방해물들을 많아,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또다시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바디메오예요?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를 길 안으로 부르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도하면 다 응답이 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동안 갖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름날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옛날 관습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비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먹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기 때문에 평생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비 내릴 때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옷을 주십시오. 내가 결혼도 못 해봤으니까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을 눈 감고도 자기 인생을 봤어요. 정말 이거는 고통밖에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세계를 보기를 원했나 봐요.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다 영적인 측면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죠. 이게 바디메오가 겪은 신비체험입니다. 신비체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눈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정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이 허무한 세상, 이 세상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보여주세요. 예,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도 1년 동안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다른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거저거 터져 나오면요. 그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다 저 궁금해서 다윗이 왜 다윗의 자손일까? 저는 다윗을 한 가지로 그 진면목을 봅니다. 그가 사울 왕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밤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내 아버지 양떼를 잡아갈 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꺼내고 곰의 발톱으로부터 이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잘난 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남는 거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을 본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거 알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인생. 그래서 인생 말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모든 것 부귀영화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예, 먹는 거 열왕기서 보세요. 산에 진미 먹죠. 집에서 사는 거 백향목에 바닥은 대리석을 깔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상석 톱으로 썰어지는 대리석이 있어요. 그걸 다 깔고 향기 좋은 백향목 향기를 맡으면서 쓰는 그릇들은 다 금그릇, 은그릇은 그릇축에도 들지 않았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그 전설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이 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해도 이 꽃만 하겠느냐.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옛날 분들은 이렇게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잖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600이었습니다. 600. 네. 외국에서 수입한 여자 300. 또 100 더해서 1000. 1000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 말년이 되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알아요. 뭘 보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늘의 상을 쌓아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가 바디메오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포도 해주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그 길 위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핵심은 눈을 뜬 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인생의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은 그가 본 세계는 이 땅의 세계라기보다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후의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이 있죠. 그걸 저는 엔조이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길이 있어요. 조이의 길. 엔조이와 조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엔조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생겨나는 게 엔조이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거 먹으면 마음속이 흐뭇하죠. 아이들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다가 하게 해주면은 아주 어쩔 줄을 모르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만 주면 너무 고마워서 손을 잡고, 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두레마을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 각종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 이분이 이제 비로소 됐나 성만찬 때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술인 줄 알고. 그래서 이분은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엔조이의 끝은요,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죽는 쪽으로 갑니다. 자꾸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즐겁고 좋은데 망가져요, 자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좋아하던 거 계속하고 집착이 생겨서 집착을 넘어가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은 뭐예요? 결국에는 죽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조이는 어디서 생겨요? 엔조이는 대부분 내 뜻이에요. 내 뜻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게 엔조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도 엔조이하면서 따랐습니다. 이 엔조이는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이의 길은 십자가의 삶을 닮았습니다.
하기는 싫지만 하고 나면 생겨나는 거. 그것이 조이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것도 그 조이의 세계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선택한 바디메오는 조이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건 세 가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하실 때도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린 그 인디언 선교도 그래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신세계가 붕괴되고 한때는 2천만 명이나 됐던 인디언들이 또 한때는 20만 명으로 줄어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살당하고 여러 경로로 죽어간.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국제결혼하신 분들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힘들게.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몸, 마음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년에 3, 4천 명씩.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수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부부간에 대체적으로 보면 내 뜻이 성성하게 살아있으면 상대가 괴롭습니다. 싸움의 근원도 보면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 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내 뜻 죽여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제가 좀 못돼가지고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그냥 자기 뜻을 접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요즘에 와서는요, 제가 반대로 해요, 반대로. 제가 죽어버리면, 제 뜻을 딱 꺾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내 뜻의 기준을 해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 가운데 저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받아 안고 살기에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씨앗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싹이 틀 때는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씨앗 속에 씨앗 안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저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야 나오는 거죠. 내 뜻으로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평화의 길을 이루어 드리는 데는 내 뜻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상호간에 화해시키고 협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좋게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우리 그 미주 사이좋게 대표 최상영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부부간에 이웃간에 교회 안에서 화해하는 사역을 넘어서서 보면,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뤄내는, 이 평화를 이루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미래,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잘 살 길은 평화 통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행히도 미주에 있는, 그리고 캐나다, 유럽,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고아들 돌보는 일들, 산에 나무가 없을 때 산에 나무를 심는 일들, 농업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통일해야 되는구나,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10여 년 이렇게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인생의 길도 가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평생을 살았던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이 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자신들이 그래서 행복해지고, 진정한 행복, 엔조이는 없어지는 거지만 조이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살만하구나, 힘들고 어려운 건 다가오지만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